나오시나요? 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다 같이 주의 자비가 two, three, four. 주의 자비가 둘, 셋, 넷. 주의 자비가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마지막으로.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자비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영원히 춤추리. 덮으시는 찬송합니다. 아멘.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찬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네 다같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찬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다같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원, 투, 쓰리, 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찬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 임하네 다같이 할렐루야 손뼉치며 원, 투, 쓰리, 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나의 찬양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만 모아 주님을 자 다같이 높이는 것 목소리로 봐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박수 치면서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자 우리 여기 모일 이유가 있겠죠 우리만 자 다같이 마지막 뛰면서 높이는 것 원, 투, 쓰리, 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모아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참선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북한까지 조엘이 창피하지 마. 이스라엘까지 일어나자! Come on!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 너무 끝이었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불타는 교회 불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네 능력이 너무 끝이었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불꽃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마음 담아서 빛에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불꽃 전하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선포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하늘과 열방 위에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동쪽과 서쪽과 북쪽이여 주의 사람들을 내놓으라. 할렐루야. 북이 있을지어다 남쪽이여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품기 때문에 이스라엘 품는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고, 관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종말론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이야말로 성경적이어야 하고요. 또 특별히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적들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종말론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것이 그냥 어떤 그 텍스트 자체를 인용하거나 이용해서 종말론에 대하여서 무언가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또 자신들의 어떤 왜곡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경계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해서는요. 특히 왜냐하면 이것은 좀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말세라고 하는 우리가 말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말세의 거의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이 말세에 이 멸망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냐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게 헬라어로 칼레포스라고 하는데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실한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의 시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으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뭐 예전에 또 같이 기도하던 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뭐 또 은혜가 뭐 늘 충만한 것이면 참 좋겠는데 가끔 이제 또 사람이 이렇게 뭐 바이오 리듬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확 다운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근데 어떤 때에 제가 그 동역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내가 민간인이 된 것 같다고, 일반인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막 엄청난 능력을 막 제가 소유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권능과 힘을 거두어 가셨을 때 그 상실감 같은 것을 가끔씩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가끔씩 일부러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마치 그 롤러코스터에서 이렇게 확 떨어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기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 요즘에는 좀 지나간 유행어입니다만은 그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 이런 것처럼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능력이 만약에 딱 능력의 스위치가 권능의 스위치가 딱 공급이 끊어지는 가끔씩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너무너무 막
불안해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저의 능력을 그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럴 때 가끔씩 느끼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상실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이제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 능력이 없으면 뭘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사실 이게 자랑과 교만 뭐 막 무슨 뭐 SNS에 뭐 호텔에서 무슨 뭐 식사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자랑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죠. 제대로 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교만하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방하게 되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요 말세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정말 이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예배드려왔던 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상황이 조금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막 되게 서로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외국서 공부하다가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뭐 학적이랑 이런 거 띄워보니까 중졸인 거예요. 이게 뭐 인정도 잘 되지 않고 외국에서 뭐 학교 나왔다는 것도 그리고 뭐 대학교도 중퇴했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가 뭔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중졸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뭐 생활비도 없고 뭐 이러니까 같이 뭐 지금 교회도 어려울 때고 한데 같이 거의 거진 그 교회에 이제 뭐 살다시피 하면서 그때 교회 예배가 3번이 있었으니까요. 같이 예배 드리고 낮에 나가서 낮 알바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밤 알바하러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형제가 한 번도 이렇게 막 불평이나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넘어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어제도 그런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 나누면서 괜히 제가 울컥해져가지고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울면은 분위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눈물 참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딱 한 번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때 우리 판교 상가에서 이제 예배드릴 때인데 그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에서 이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서빙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수 그 형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빙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들어와서 막 그 손님과 그 테이블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욕을 하고 또 나가서 웃으면서 그래서 그게 막 넘어오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욕이 막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능력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게 된다는 것을 또 느끼고 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뭐 조금 무슨 어떤 은사주의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능력들인데 막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집중하거든요.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의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도 약간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은사는 아닌데라고 싶은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는 굉장히 절제도 필요하고 삼감도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통제하거나 막 다스리거나 내가 막 굉장한 무슨 뭐 교주 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그러나 겸손함과 삼감이 없으면 아예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작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것을 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들려주셨으면 그 칼을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이 엄청난 디나미스라고 하는,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폭발력이 있는 그 엄청난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다시 이제 역으로 우리가 2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거기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게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맨날 자기 거밖에 몰라 자기만 알고 돈만 밝히고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그 사람이 그냥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준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장난치는 것 같아도 또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또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자기만 사랑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 얘는 효자가 안 될까? 왜 얘는 나한테 효도를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고 있다면 잘못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살고 있다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직역하자면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자 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 있잖아. 유가 뭐야? 모르지 뭐. 예, 안 가르쳐줬으니까 모르지. 모르는데 아는 거는 진짜 큰 능력이다. 근데 아무튼 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최고로 잘한다는 뜻이에요. 유. 예. 자 이렇게 유. 바로 네가 최고로 잘한다는 뜻인데 유세비아라고 하는 세비아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막 어떤 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적인 경건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방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막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여기에 내가 힘을 다 쏟으면요, 다른 거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힘을 줄 것이냐, 어디에 힘을 쓸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유세베이아, 예배에 아주 최고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예배는 그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단과 어떤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 잘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막 드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벌써 교회에 막 들어오실 때부터 예배자들은요,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베를린 필을 지휘하는 캬라얀이 지휘하기 전에 그 지휘 단상까지 올라오잖아요. 뭐 음악도 없습니다. 사람들 막 기침하고 있고 그런데 올라와서 딱 그 쓰는 순간까지 그것도 자기한테는 놀라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도 들어올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계시는군요. 주님 제가 이곳에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하면서 막 정말 뭐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모든 순서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 이 예배에서 성공하면 또 공부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조엘이 너 요즘에 성공하고 있잖아. 공부도.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뭔가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 조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보다 너무 밝아진 거예요. 막 얼굴이 너무 막 밝아지고, 이 아이 안에는 아까 전에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라 사모님의 유전자가 있을 텐데 왜 얘는 침울하고 어두울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됐었거든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에 심어 놓으신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뛰면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처음에는 저 못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냥 저쪽에 있을게요 이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같이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밝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들을 이미 주셨고 그걸 열어주시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은혜는 성도분들이 예전에 오셨을 때랑 마치 가랑비에 정말 이게 옷이 젖는 것처럼 예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다른 것들을 보면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자녀들도 보십시오. 뒤에 있다가 언제 도망갈까 그런 생각만 하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이렇게 집중은 사실은 이 나이 때 이런 설교에 대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은 못하죠. 하지만 맨 앞에 이렇게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이게 조엘이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뒤에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원래 중학생들이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저 사람 이름 대위래, 대위. 개그맨 닮지 않아요? 개그맨? 뭐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같이 집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끝나면요 와서 또 저를 막 축복해줘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막 저한테 좀 12조로 감명 깊게 들었어요. 막 이렇게, 야 고맙다. 뭐가 좋았냐 그러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감명 깊게 들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아이들이 비슷하지 조엘아. 너 성대모사 한 건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고, 제가 이거 예배 때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앞자리에 앉으면 이게 그 목사님의 그 침이 튀는 반경 안에 앉으면요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실로암의 그 큰 역사가 침에서 나오는 거거든. 거기까지. 그래서 그 거리 또 그 열정,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날 것이냐, 다른 능력 사실 필요 없거든요. 뭐 공부를 잘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뭔 소용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그런 어떤 허상인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질 않아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웃을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 사랑했다면 이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나에게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효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한다, 이런 것도요. 다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새로운 단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열어주시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아까 전에 하라 사모님 그 기억나시죠? 예. 참 선한 것이 내게 일어나네. 모든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그러면 공급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부럽다고. 이 이스라엘 품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같이 예배하느냐? 언제 그렇게 보내주셨느냐? 뭐 우리 교회 가끔씩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은 별로 우리 그때 뭐 한두 명 있습니다, 두세 명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나요? 아직 못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일으키시고 계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큰, 그게 뭐 불과 지난 1년 2년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자기 그 목사님 이제 딸이 이 고등학생인데, 자기네 교회는 이제 중고등부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좀 많이 만나고 싶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좀 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 가서 중고등부를 좀 생활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집이 이제 아이들이 많은 집이거든요. 뭐 딸만 좀 많고 그런 집인데, 근데 갔는데 그 딸이 돌아와서 야 친구 많이 만났어? 그래 뭐 친구도 만나는 것도 좋지. 그랬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큰 교회인데 우리 집보다 중고등학생이 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꽤 그래도 중형 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10명도 못 모이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영상 보시고 무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밝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던 자녀들이 일어나고 또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건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런 어떤 형식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뛰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능력에서부터 이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토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전승 가운데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 이름 자체도 벌써 얀네, 얀브레, 이게 좀 그렇지? 에이 얀네 막 이렇게 되면 좀 그렇잖아. 이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는데, 이 얀네는 냉소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지? 옛날 너의 흑역사 시절에 막 그러진 않았지. 미안해. 아무튼 나의 흑역사 시절에 제가 그랬었거든요. 능력이 없을 땐, 예배의 능력이 없을 때는 뒤에서 뭐 다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막 제가 혼자서, 저도 헛똑똑이라고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얀네가 그 냉소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냉소적인 자. 얀브레는 똑똑한 자. 자기 생각 많아가지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다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없으면요 다 시시해요. 그거 별거 아니지 뭐. 그거 뭐
저 얼마 전에도 그 식당에 가서 막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이 해준 밥은 원래 다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어떤 테이블에 좀 부부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불륜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여성분이 막 이렇게 잔뜩 꾸미셨는데 꾸민 걸 보니까 진짜 부부는 아닌 것 같네요. 예. 근데 그 남자분도 약간 이렇게 뭐 그 골프복 막 쫙 위아래로 골프 막 여성분도 막 화장 진하게 옆에서 인상 쓰면서 이거 왜 이렇게 달아 맛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감격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조금 더 먹을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막 요즘 왜 이렇게 막 달게 만드는 거야. 예, 막 우리가 그때 그 나라 가서 먹었던 거랑 좀 맛이 다르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대충 먹고 그래서 막 나중에 남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남긴 거는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같았으면 남긴 게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거 남을 거면 놔주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맨날 인상 쓰고 뭐 이거 별로네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렇게 서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어떻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아까 전에 제가 두성 쓸 때 무슨 연습을 했는지 아십니까? 맛있다 이거 연습했거든요. 그러면 두성이 열리거든요. 맛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도 나오고 감사하다 계속 제가 쓰던 음역에서 훨씬 더 높은 음역들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얼 같은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목소리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이 다 밝아집니다. 근데 이거 뭐 오늘 왜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왜 그래?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어두움을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수련회 때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국영수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막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뭐 그런 교리를 가진 곳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가서 맛있다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희찬이 항상 그런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 맛있다 이거 너무 잘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또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합되고 저도 가끔씩 우리 아들이 격려해 주거든요. 차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좀 막 이렇게 좀 힘들고 뭐 그러면은 또 잘 아는 것 같아요.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어 보여도. 근데 아빠처럼 사는 것도 좀 괜찮아. 점심에 돼지국밥 먹고 저녁 때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것도 참 괜찮은 삶이야, 그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괜찮은 삶이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만 있다면 뭐든 어떻겠습니까? 저녁 때 아이들이랑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엄마 몰래 야 요 맛이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감격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예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능력의 뿌리는 어디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이 능력의 뿌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직역하자면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데오푸뉴토스라고 하는 것이 감동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번 줘보세요. 예. 성경책이 제가 요즘에 그냥 이게 편의를 위해서 이 타블렛으로 사용하다가 어제 성경 이렇게 이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제 혼인 서약하니까 새 성경을 이렇게 쫙 펼쳤는데 이 새 성경을 이렇게 쫙 넘길 때 그 냄새 있잖아요. 이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 성경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거 성경을 진짜 나도 한 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 이게 야들야들해가지고 이게 하늘하늘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바람이 여기서 호흡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것으로 사람은 생기를 갖게 되는데 그 생기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냐면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질책하고 교훈을 주어서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되게 미숙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이 교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서 이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와 지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막 아까 전에 말한 그 헛똑똑이들 막 뭐 이스라엘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헛똑똑이가 되어서 남을 계속 비판하고 뭐 정죄하고 그 사람들 끌어내리면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옥 같은 세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교훈이고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를 책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남이 나를 막 책망하고 아빠가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냐? 왜 그러고 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게 성경이 나를 교훈하기 시작하면요. 책망하기 시작하면 내가 삶을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면 바르게 되질 않는데요. 그냥 책망만 남아요. 그러니까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을 하시면 바르게 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교정시킵니다. 바르게 함, 다시 정돈하고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짜딕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말로 있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공의에 대하여서 다른 개념, 우리가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정의,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성경은 우리가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나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죄인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고 도와주는 것,
그래서 미가서 6장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발람과 발락처럼 저주하고 그 사람들 잘못되었다라고 비방하던 자들에게 내가 매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 그냥 의를 행하라고, 근데 그 의가 무엇이냐, 그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전에는 죽을 죄인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죄인으로서 살아갔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은혜의 저울추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저울추를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왜곡된 저울추, 그 조작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그 주중에 뭐 몇 가정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원주에서 오시는 우리 명규 형제님, 명규 형제님한테 이 말씀 공의에 대한 말씀, 정의 구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새 가족이어서 뭐 무슨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말씀만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 형제님이 놀라운 고백을 해주시는데 원래 저 형제님의 원래 직업이 이 교도소, 민간 교도소의 교도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으로 그 범죄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살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셨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가 그냥 정확하게 그 교도관들과 그 범죄자들과의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감을 하면서 내가 법을 집행하고 또 그들을 교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데 교도관으로서,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식도 있고 분리감들도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또 하나가 돼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꼭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원주에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원주가 그래도 강원도인데 뭐 가깝다고는 해도 우리 교회는 뭐 원주에서도 오시고 괴산에서도 오시고 정읍에서도 오시고 뭐 멀리서도 많이 들어오시죠. 그 갈급함 가운데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어떤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그 갈급함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행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의는 어디에서부터, 이 의를 행하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막 양육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막 집에 말씀들 붙어 있고 토라 배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 있고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됩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양육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나이 때 이걸 얘네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앞으로. 근데 또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무 늙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인데 정말 아까 전 같은 그 성경책이 빼곡하죠. 막 형광펜으로 줄 쳐져 있고 막 말씀 뭐 적어놓고 또 줄치고 그 성경책에 정말 가득한 그 묵상들과 또 기도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요, 그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그 선교지로 나가신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큰 괴짝, 옛날부터 무슨 뭐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괴짝이라고 뭐 하여튼 그 괴짝에 그 왜 막 그 쇠로 막 이렇게 철컥 여는 그 괴짝 있잖아요. 거기에
새벽 예배 때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다 쓰신 거를 이게 빳빳한 메모지에다가 똑같은 메모지에다가 다 철해 놓으신 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하나님도 잘 대충 믿고 그럴 때니까 이거 괴짝은 이거 얼마나 할래나? 진품 명품에다가 이거 팔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나? 뭐 안에 메모는 무슨 뭐 그걸 제가 읽어볼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유산인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말씀 적어 놓으시고 그거 너한테 주고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다 뽑아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 장씩 한 장씩 아버지가 묵상하신 그 묵상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율법의 책, 이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의 능력의 뿌리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모든 문제든 아니면 예배의 권능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지막 때의 이런 위기가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또 나누고 설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내가 한 장씩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 숨결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부모들 위해 그리고 온 열방과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